할렐루야, 2025년 3월 1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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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가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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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가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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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그 불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참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러 오신 이 불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또는 심판의 불 그리고 복음의 불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의 전체 내용 속에서 볼 때 심판의 불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 멸망했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신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아직 온전히 붙지 않았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이 붙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사역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완전히 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세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준비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죠. 성취해야 할 사명이었으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셋과 둘이, 둘과 셋이 분쟁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분쟁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불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 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 자가 있다면 이 불은 심판의 불의 다른 이름, 곧 구원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가까이 가서 살펴본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그 불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을 보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이 은혜의 십자가가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불이요 심판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위치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니 어찌 이 둘이 분쟁하며 다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한국인도 아니요, 캐나다인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던져진 심판의 불이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그 심판의 불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불, 은혜의 불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55절부터 5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세상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또한 성경 66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진실되게 온전히 잘 깨달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불이 임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58절, 59절의 말씀과 같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말이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믿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심판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임박한 이 악한 세대를 잘 분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우리 앞에 이미 임했음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인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던져진 불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던지신 이 불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말씀은 사사기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